네, 벌써 1월 달도 이렇게 또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2022년도라고 하는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고 또 이렇게 또 구정이라고 하는 설을 또 맞이하게 되어지는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다시금 점검하고 확인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이죠. 2022년도 이 한 해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2022년 1년도라는 지난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똑같은 이렇게 똑같은 더러운 무릉덩이나 또는 더러운 이와 같은 반복적인 상황들이 또한 내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지 아니한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한 해가 시작이 되어졌을 때, 원래 그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쭉 그냥 가는 거지 이런 아니란 생각이 아니라 철저하게, 어제보다 나은, 우리 찬양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어제보다 더욱더 주님을 내가 더욱더 사랑하고 있는지를 다시금 날마다 점검하면서 나와 우리가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을 우리가 나아가도록 함께 전진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똑같은 상황들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 없지 아니한가 확인하는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똑같은 작년과 같은 또 지난 과거에 동일했던 그와 같은 시간들을 내가 또 올 한 해 반복하고 있다. 지금 한 달을 살아보니까 또 그와 같은 조짐들이 보인다. 또 그와 같은 상황들이 가고 있구나. 첫 단추가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또 1년이 그렇게 간다는 얘기인데, 나와 우리 가운데서, 이처럼, 올 한 해를,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로 풍성히 우리가 맺기 원할 때, 이와 같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다시금, 나의 마음을 다시금, 주님 앞에서 점검하고, 그렇게 다시 출발하는 귀한 구정이 되고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우리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다 자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아멘. 참으로 대단한 고백입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 지금 물질 만능주의,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자기 이름을 어떻게 드러낼까? 또 내 능력을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고 또한 나의 그 존재감이 이 정도로 대단한데 왜 나를 못 알아주는지 이렇게 자기 PR의 시대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하는 SNS가 됐든 또는 홈페이지가 됐든 여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그렇고 모든 매체를 통해서 자기를 홍보하는데 급급한 시대를 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자녀 세대들, 다음 세대들도 이런 상황들 속에 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흐름 속에 오늘 고린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이 또한 자기의에 충만했던 그리고 자기의 그 자아로 충만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가 어떻게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자기의 인생 가운데 이처럼 죽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없다라는 그 각오 가운데 그리고 결단 가운데 자기가 날마다 죽는 길을 선택하게 되어졌느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그 자체가 정말로 내가 얼마나 완악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인생이 벌어지는 거죠. 알면 알수록 이분 앞에서 내가 얼마나 형편없던 존재였는지
이분 없이 하루도 산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인생인지, 이분을 놓친다는 인생이 얼마나 내가 정말 그렇게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더러운 추악한 존재인지를 날마다 발견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 그대로 내가 괴수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고백들이 바로 정말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이분이 누구신지를 알면 알수록 자기 안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죄와의 싸움을 말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2022년도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정말 한 번도 살아본 적 없죠. 여기에 2022년도를 한 번이라도 살아본 분 계신가? 2022년도를 내가 왕년에 한 번 살아봤다. 아무도 없잖아요. 수홍이가 자신 있게 손을 드는데, 2022년도를 살아봤다고 하는 사람은 없죠. 왜요? 한 번도 내 인생 가운데 2022년도를 경험해본, 미래의 삶을 살아본 사람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 올 한 해 2022년도를 의례 2021년도가 그 해고, 2020년도가 그 해고, 2022년도가 별다른 일이 있겠어. 그런 거지 그냥 그렇게 그냥 쭉 왔잖아. 그냥 가는 거지 이와 같은 삶으로 하는 경우 가운데는 그 어떤 운동선수도, 이 세상의 운동선수도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하루를, 그리고 한 달을, 그리고 1년을 소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이것을 뒤처질 때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될지에 대해서 정말 하루의 이 훈련을, 연습을 끊임없이 자기를 훈련시키면서 보다 이렇게 좋은 결과들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그 달린 이 다름질 속에서도 이처럼 우리가 뭔가 되고 있다, 뒤를 자꾸 돌아본다, 이게 아니라 끊임없이 앞을 향하여 주님과 함께 달려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경주 가운데 끊임없이 함께 달려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이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특별히 함께 나누고자 하는 바가,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 세대들을 2022년도에 정말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더 깊이 고민하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들이 가득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의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오히려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 가운데 목사님들이, 대형교회 목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유명하신 목사님들도 이제 오히려 이게 축복이지 아니한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왜요? 정말 이대로 갔으면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될 뻔했느냐. 지금 오히려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왔다라는 것 자체 가운데서 우리를 지금 돌아보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잘한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와 같은 커다란 정말 우리 스스로를 확인해보는, 저울질해보는, 정말 우리 스스로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과연 있게 되어지는 이 상황들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고 있느냐. 특별히 그러면서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는 상황들이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시간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서 많은 분들의 목사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듣고 하는 와중 가운데 변해야 된다. 그동안의 전통과 그동안에 우리가 잘한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 진리는 변할 수 없지만 이 문화라고 하는 코드 속에서 그리고 이 자녀 세대들을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급속하게 변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일의 가운데 정말 변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오히려 이와 같은 시대 가운데서 그와 같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모습들을 보며 너무나 귀한 시간이 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들,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지금 물질 만능,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시대의 자본주의가 뭡니까? 자본주의가 바로 뭐죠? 눈만 뜨면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뺏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저 밖에 있는 자본주의의 실태예요. 게임, 우리 아이들, 우리의 하다못해 이렇게 PC방에 가면 할아버지 같은 분들도 계셔요. 할아버지 같은 분들도 계셔. 왜 거기서 그렇게 있겠어요? 마음이 완전히 빼앗긴 거죠. 재미로 한두 번 해본 것이 완전히 자기 마음을 완전히 이렇게 끌고 가게 되어지는 상황들. 그렇죠. 자본주의의 본질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마음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다가 중독의 상태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이 게임을 더 잘하게 재미있게 거기에다가 많은 시간과 물질을 쏟게 만들 것이냐. 그래야 내가 돈을 버는 거니까. 그래야 내 직장에 월급을 줄 수가 있는 거니까. 이게 자본주의예요. 좋은 점도 있죠, 당연히. 그렇지만 자본주의의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음식 사업도 같은 거죠. 음식 사업들도 뭐 게임 사업뿐만 아니라 음식 사업도 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지금 배 때문에 지금 큰일 났는데 배 때문에 큰일 났어요. 이거 뭐 안 먹으려고 하는데도 뭐 보이는 게 이게 뭐 이게 장난이 아니죠, 이게. 요즘 뭐 어떻게 하면 뭐 TV에서도 그렇고 유튜브에서 그렇고 뭐 먹방서부터 시작해서 TV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채널을 돌리면 돌릴수록 먹는 거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어떻게 하면은 더 맛있게 먹고 맛있게 요리를 하고 또 이와 같은 뭐 유튜버들이 오히려 먹방 유튜버들이 이제 공영방송에서 아예 대놓고 초대를 해서 나와서 아주 왜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잘 먹을 수 있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당신의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지를 좀 설명 좀 해주고 얘기 좀 해주고 이런 시대 정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인간의 그 마음과 생각을 더 뺏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뺏을지 그렇게 고민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궁극적인 실태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 우리 최지훈이도 얼마 전에 치킨을 이렇게 왔는데 제가 치킨이었나? 라면이었니까 라면을 이렇게 제가 같이 이렇게 끓여서 먹는데 최지훈이가 내가 젓가락을 한 두세 가락으로 내가 라면을 뺏었어요. 그랬더니 막 울고불고 울고불고까지는 아니더라도 눈빛이 바뀌어가지고 왜 내가 먹는 걸 뺏어가는 거냐. 그래서 너 이렇게 많이 먹는 게 좋지 않다. 막 이런 상황들이 있게 되어지는 상황들 가운데 제가 왜 이런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해줬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 얘기근즉슨 뭔 얘기냐? 남자랑 틀리게 여자들이 이렇게 특별히 자궁이 있고 또는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 손이 많이 간 것들을 많이 먹을수록 좋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 가급적이면 절제하고 조금씩 먹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됐었는데 그러면서 자본주의에 대한 얘기도 해줬어요. 왜? 손이 많이 가면 갈수록 자본주의에서의 세상은 손이 많이 가면 가는 음식이 만들어지는데 사람 손이 많이 가면 갈수록 거기에 원래는 어떤 맛으로 내야 되죠? 음식을? 다시마에, 멸치국물에, 버섯에, 양파에 이런 것을 넣고서 아주 좋은 육수를 써서 좋게 만들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건강식의 유기농의 건강식의 음식이 되겠죠. 하지만 자본주의는 어떻습니까? 음식을 하나 만들더라도 어떻게 하면 값싸면서 그리고 맛이 좋게끔 그거 연구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그 안에는 합성 조미료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왜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원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의 입맛을 화학 조미료로 바꿔서 맛있게끔 착각을 일으키도록 만드는 그것들을 계속 많이 넣어줘야지 그렇게 만들어야지 값싸고 많이 팔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세상이 그렇다. 그러니까 이 음식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욕심을 낼 필요가 없다. 근데 이게 생각과
그러니까 말과 실생활은 다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왜? 워낙 맛있으니까. 이처럼 안 먹는 건 머리로는 아는데 조금 먹어야 되고 절제해야 되는 거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쉽지가 않은 거죠. 정말 쉽지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저의 배도 얘기한 것처럼 이게 정말 저의 올해의 목표 중에 하나가 절제하는 능력이다. 절제. 정말 절제가 중요하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자본주의 세상에서 우리의 이 믿음의 길 가운데서 우리 종윤태 집사님하고도 대화를 하고 교제한 내용들이 바로 뭐냐? 오히려 자본주의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더 무서운 일이 되어지는 상황들이 있다. 왜요? 아프리카나 또는 저런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런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정말 지하교회에 있거나 또는 그처럼 찬양 한 곡 부르는데도 옆집 의식해야 되고 찬양 한 곡 부르는데 말씀 한 절 읽는데도 사람들 신경 써야 되고 이런 곳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긴장감을 살고 있는 거다. 항상 내가 예수님을 그리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내가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함께하는 이 인생 가운데서 정말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철저하게 이렇게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삶인데 우리의 이 자본주의에서의 신앙생활, 예수님을 믿는 이 인생이 갈수록 심각하게 벌어지는 바가 널브러지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그래서 오히려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도 또는 이슬람 지역에 있는 곳에서도 오히려 그들은 정말 믿음을 지키는 게 오히려 쉬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들 가운데서 그것이 오히려 상승작용이 돼서 자기의 그리고 가정의 믿음 속에서 그것이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신앙들이 되어지는 인생들이 되고 있으니까. 문제는 이 자본주의에서의 신앙생활은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하는 정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정말 이 만연된 이와 같은 잘못하면 무서운 일이 되어지는 이와 같은 신앙의 말 그대로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여기서 왜 그토록 우리가 본질에 집착하고 본질에 대하여서 계속 얘기하고 우리가 왜 그토록 하게 되어집니까? 이 믿음의 경주 가운데 자칫 잘못하면 이 세상 향락과 세상 즐거움 속에 나 하나 믿음 지키기도 지금 쉽지 않은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저렇게 죄악이 넘실거리고 눈만 조금만 돌려도 얼마든지 즐기고 눈을 즐겁게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할 일들이 주변에 깔려있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신앙의 순수성이 날마다 희미해지고 날마다 이렇게 도전을 받게 되어지는 그리고 죄의 유혹 가운데 쉽게 세상을 동경하게 되어지는 상황들로 또한 우리의 자녀 세대들까지 너무나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시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가운데서 정작 정말 나와 우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영적 세상의 실태 가운데서 저 북한에 있는 분들이 오히려 한국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얘기가 우리는 이렇게 해서 천국에 가면 되는데 문제는 이토록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세상과 버타여 가고 있는 상황들이 그분들 보이는 상황들 가운데도 너무나 쉽게 보이고 있는 장면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 그대로 세상과 버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이 정말 나와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정말 지금 도전받아야 되고 우리가 이 2022년도를 바라볼 때서 내가 예전에 과거에 어땠는데 또는 지금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아니라 정말 나와 우리가 지금 똘똘 뭉쳐서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로 똘똘 뭉쳐서 지금 함께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만 앉아서 나만 괜찮으니까 이것이 아니라 정말 내 가정과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가까이 있는 모든 함께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서 정말 하나로 똘똘 뭉쳐서 오히려 더 예전보다 더 하나가 돼서 더 철저하게 더 서로 사랑하면서 이 믿음의 시련과 이 고난 속에서 그리고 유혹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고 승리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어진 것은 이 시대 가운데 이제 앞으로 더욱더 이와 같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 자녀 세대들에 대한 문제 가운데서 오늘 특별히 주인된 예수님이 내 인생에 왜 그토록 축복된 인생인가라는 지난주의 주제와 동일하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된 것이 왜 그토록 축복된 인생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금 정말 자녀 세대들과 우리의 가정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주변 안에서 이제는 정말 성경대로 내가 알고 있는 그동안의 신앙과 내가 알고 있는 그동안의 전통에 있는 모습이 아니라 철저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 안에서 내 인생과 내 가정의 인생과 내 자녀들의 인생을 철저하게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희미한 것이 가장 무서운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희미한 것이 바로 뭘까요? 진리를 알되 희미하게 알고 있는 것 또는 적당하게 대충 알고 있는 것 그래서 적당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안주하고 있는 것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이 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왜요? 상대 진리니까 부분적인 진리니까 절대 진리가 아닌 인생 가운데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는 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 가운데 대표적인 예를 든다고 하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는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금요기도에 예를 들어서 간증을 하나 보게 되어졌을 때 어떤 간증을 봤죠? 자녀가 6명이 있는 가정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은혜롭게 아주 잘 보고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작 진리 안에서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 안타까운 점이 바로 뭐였습니까? 예수님 예자 한마디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것 너무나 은혜가 되고 너무나 많은 것을 도전을 받고 귀하죠. 그렇지만 자칫 잘못하면 우리 잔치로 빠지고 있는 상황들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 안에서는 저게 무슨 말 하는지 다 알아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고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보면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나? 바로 그거는 교회만이 아니라 불교에서도 또는 이슬람에서도 또는 다른 곳에서도 있는 이야기 아닌가? 저게 무슨 대단한 거가 되어지는 건가? 우리에게는 대단하죠. 너무나 귀하죠. 너무나 배울 것도 많고 도전도 되고 귀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분적인 진리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신 가정 속에서 그 많은 체험들을 거기에 있는 여자분들도 그러니까 사모님 그분 가운데도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오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되어졌지만 그거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와 같은 체험 속에서 일어나는 절대 진리가 되지 않는 우리 안에서만 진리가 되어지는 상황. 무슨 얘기한 줄 알죠? 그렇게 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를 나오게 됐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됐구나. 하지만 그 하나님이 누군지 가정 안에서와 우리의 자녀들 세대 가운데 명확하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전달해주는 그 분뿐만 아니라 많은 간증 프로그램에서 예수님이 없는 채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전해주지 못한 채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생각을 즐겁게 해주는 간증들이
많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귀한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정말 이제는 부분적이 아닌 정말 핵심,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동일한 믿음들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들로 우리는 더욱더 그렇게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간증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주제를 그대로 얘기하는 대로 예수님이 내 인생에 왜 그토록 축복된 인생이라는 간증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도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 믿는 것이 곧 구원이냐, 예수 믿는 것이 곧 천국이냐라고 얘기할 때 성경대로가 아니라고 얘기를 우리가 하게 되어졌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거죠. 우리가 너무나 통념 속에, 우리가 전통 속에 너무나 당연시 여기고 있던 정말 말 하나 다른데 거기에는 엄청난 변수들이 존재하게 되어지는 거죠. 잘못하간 그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파 신앙으로 만들게 되어지는, 값싼 복음으로 만들게 되어지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창조주가 인간으로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사랑을 값싸게 만들게 되어지는 아주 무서운 일이 되어지는 상황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말 하나 다른데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 천국 간다라는 게 성경대로가 아니라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산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인데, 우리는 정말 이렇게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 성경대로 다시 돌아가 봤더니 원래 지옥 예수 구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나와 우리에게도 물어봐도 정말 네가 믿는 신앙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냐? 왜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명확하게 그들이 말하고 있을 때 정답을 얘기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5절을 우리 함께 보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다 같이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정말 그들이 네가 믿는 예수가, 네가 믿는 신앙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 항상 준비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언제든지 그 영혼에게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군지를 전해줄 수 있는 믿음, 그리고 그와 같은 준비가 되어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확인한 바가 여기까지 오면서 무엇을 봤습니까? 그렇구나. 교회 안에서만 신앙이 아니라 내 가정 안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 그 삶 자체가 이미 사역이요, 또한 거기에서 또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구나. 근데 가정에서는 안 되면서 교회에서는 헌금하고 예배하고 많은 전도도 다니고 많은 것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믿음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기도를 몇 시간씩 하고 불을 받고 난리가 나는 모습들이 있는데 정작 가정 안에서는 자신의 와이프를, 아내를 하대하고 그리고 종부릿하고 막대하고 또는 상스러운 말과 언행들, 또는 오빠가 동생을 발기질하고 두드러 패고 종부릿하고 또는 막대하는 모든 모습들이 정말 어제 오늘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의 그런 신앙을 벗어나서 이제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삶 365일 24시간 모든 삶 가운데서 주인 되어지는 삶으로 우리는 함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죠. 정말 주일 성수도 지금 다시 와서 봤더니 주일 성수도 옳은 말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그토록 강조했던 주일 성수가 그토록 강조하며 주일 성수에 대한 믿음을 그토록 얘기할 때 성경으로 돌아가 봐서 나와 우리 가운데 돌아보게 되어질 때
주일 성수 또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아닌 우리가 전통 가운데 너무나 골수에 박혀있고 너무나 어릴 때부터 박혀있던 이 상황들 속에서 주일 성수만이 아니라 1년 365일 삶의 예배를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정말 내가 너의 주인 되고 너의 하나님 되어 지금 살고 있느냐? 정말로 내가 너의 주인이고 너의 하나님으로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있느냐? 자기의 말로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말로는 얘기를 하지만 정작 내 입은 내 입이고 내 마음도 내 마음이고 내 눈도 내 눈이고, 제가 요번에도 지금 보면서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세빛나 캠프를 통해서. 세빛나 14번째 우리 세빛나 캠프를 통해서 그렇구나. 내가 왜 작년에 그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 그래, 맞구나. 이게 내 눈이 아닌데 내 눈이었구나. 응?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살았구나. 정말 주님의 것인데, 나의 손도 주님의 손인데, 나의 발도 주님의 발이고 내 입도 주님의 입인데, 내가 이토록 내 입인 것처럼 내 맘대로 말하고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뵙고 싶은 대로 살고 있었구나. 또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눈을 보고 그렇게 살고 있었구나. 아, 내가 주님을 놓치고 살고 있었구나. 우리 영상을 하나 잠깐 보여주시면서 우리 세빛나 캠프의 11분 47초 그 이후에 이 내용을 잠깐 보시면서 왜 그토록 정말 우리가 본질에 정말 온 마음을 다할 것이냐. 오늘 나와 우리 가운데서 이처럼 예수님이 주인 되신 신앙이라는 게 정말 우리가 그동안 와서 지금까지 와서 봤더니 살은 만큼 정말 그렇게 내가 주인 되어 찌들어 살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정말로 말로는 주인이라고 모시고 얘기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다 하지만 삶 가운데서는 정말 사람들 앞에서만 또는 보여지는 곳에서만 정말 365일 내가 컴퓨터 앞에서 사람들 안 보는 그곳에서 내가 사람들 없는 곳에서까지 정말 내 남편과 아내 앞에서도 나의 남편을 죽게 대하라는 그 말씀 앞에서 내 느낌과 경험과 내 체험 속에서 하대하고 막대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던 모든 모습들, 정말 2022년도 속에서 나와 우리 가운데 다시금 기본으로 돌아가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늘도 모시고 살고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들 속에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들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보겠습니다. 부활!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심. 로마서 14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너무 기쁜 소식인데요. 그 기쁜 소식 중에 한 가지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요. 도마가 만났던 그 부활하신 주님, 바울이 담에색 도상에서 만났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도 동일하게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편에 앉으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이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창조자시고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 창조주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그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좀 어려운 말로 이 창조주를 만나게 될 때 절대적인 굴복이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영원한 굴복이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존재론적인 굴복이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무조건적인 굴복이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 창조주를 만나는 놀라운 시간이, 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된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이 주인이시란 건요, 내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이면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셔요.
여러분, 내 몸이 예수님의 것인 것을 믿습니까? 원래 예수님의 거예요. 내 건데 예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원래가 예수님 거예요. 내 눈이 예수님 것이고 함부로 더러운 걸 볼 수가 없고 내 입이 예수님의 것이니까 미워하는 말, 음란한 말, 저주하는 말, 판단정지하는 말 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귀가 예수님의 거니까 더러운 말 들을 수가 없을 거고요. 내 손과 발이 예수님의 것이니까 주를 위해서 이 손과 발이 쓰이는 것을 믿습니다. 시간이 예수님의 것이니까 주를 위해서 쓰는 것이 마땅하고요. 내 재능도 예수님의 것이고 또 내 가족도 예수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게 되면 예수님께 모든 인간관계를 맡길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 어려워서 고민 많이 하거든요. 인간관계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힘들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내 인간관계의 주인이시면 여러분 사람들 때문에 눈치 보거나 또 두려워하거나 왕따 나갈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인간관계는 예수님이 책임져 주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간관계에서 승리하고 원수도 용서할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을 덮어서 또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놀라운 인간관계의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 내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 이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재능이 예수님의 것이고요. 또 여러분 인생의 진로 모든 것도 예수님의 것이고요. 내 생각도 예수님의 것인 것을 믿습니다. 내 마음도 예수님의 거예요. 유다는요 이 생각과 마음이 자기 건 줄 알다가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서 예수님을 팔게 됐잖아요. 결국은 죽게 됐잖아요. 마귀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세상 재미난 것들을 줘서 생각을 빼앗고 마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내 생각과 마음은 예수님의 것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이 들어올 때 마음을 뺏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 부활. 예수는 나의 주. 이 말씀으로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면 좋은 게 어떤 거냐면요. 주를 위해 사는 존재가 이미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목적 이유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 삽니다. 중심이 자기를 위해서 공부도 하고 자기를 위해서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 주를 위해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먹고, 예쁜 옷 입는 것도 주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주를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잠을 자든지 깨든지 다 주를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상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살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나를 위해 살면 눌리고 힘들고 어려운데 주를 위해 살면 너무나 큰 기쁨이 있거든요.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계시듯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주인이면요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지 않아요. 네. 불을 켜주세요, 불을. 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거북스러워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귀찮아하고 싫어하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게 왜 그토록 축복된 인생인가? 죄와 죽음의 문제,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갇힌 나와 우리가 아닌가? 세상이 만든 무한 경쟁 속에서 그 기준에 갇혀 살던 인생이지 아니한가? 또한 병들까봐, 가난할까봐, 걱정과 근심 그리고 염려로 가득하던 인생이지 아니한가? 또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할까봐 상처받고 서로 비교 속에 일평생 걱정과 근심 그리고 염려 속에 살던 인생이지 아니한가? 그래서 이것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치며 살고 있지 아니했던가? 이것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보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안 자고 안 먹고 더 노력하면서 그것을 따라가 보려고 아둥바둥 살던 인생이지 아니한가? 왜 하는지도 모르고 계속 반복만 하던 인생이지 아니한가? 그러나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갈수록 더 피폐해 가져가는 수많은 인생이지 아니한가? 허물과 우울 가운데 살던 인생이지 아니한가? 이제 이 무거운 인생의 모든 문제와 짐을 예수님께 맡겨 이제 세상은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참 평안과 자유의 새 인생이다. 이 새로 태어난 인생을 어찌 기뻐하고 다른 이들에게 자랑하지 아니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게 얼마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냐. 이 무거운 인생의 짐,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니까 그분 안에 예수님 안에서 나와 우리가 올 2022년도 한 해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가장 기본이 되는 주인이 바뀌는 인생 가운데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정말 만나고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인생, 정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인생으로 우리가 이 2022년도 정말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뤄서 정말 풍성하게 차고 넘치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것이 얼마나 인생의 축복이며 기쁜 일인지 나와 우리가 더욱더 정말 이 축복이 나와 우리에게도 모두가 정말 우리의 풍성한 교회 모든, 그리고 우리의 가정 모든 곳에서 정말 실제가 되는 역사들이 벌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에서 그 수많은 무거운 짐과 그리고 알 수 없는 상처와 미움 속에 정말 일평생 상처 속에 살고 있는, 그리고 서로 비교의식에 갇혀서 무한 경쟁에 빠져서 이 자본주의 세상 가운데서 끊임없이 서로 번뇌와 정말 허무와 우울 속에 정말 답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수많은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메시아를 만난 인생이 정말 우물가의 여인처럼 나에게도 실제가 되는, 우리 모두에게도 실제가 되어지는 2020년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정말 우물가의 연인처럼 나에게도 그런 인생이 더욱더 벌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걸 믿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